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만들어주는 날들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버이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시고요. 올해 화창한 마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요, 어떤 값비싼 가구와 명품으로 장식된 그런 공간보다는 바다같이 넓은 아빠의 이와 아량이 있고요,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엄마의 미소가 있고, 또 명예와 지위가 화려한 그런 거칠의 어떤 장식보다는 애정과 이해가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곳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요,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서 어버이가 존경받고 자식들이 사랑받는, 비난보다는 어떤 용서가, 또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고요, 좀 더 상대와 가족에게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과 미소가 항상 가득한 그러한 편안하고 따스한 곳이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5월만큼이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울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경전교리 제25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네 번째로 천수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성문의 사사문과를 끝으로 해서 마치게 됐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안함과 아라함과. 오늘은 천수경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이다 하는 것은요, 99억 부처님께서 비밀이 간직된 그런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의 위대한 서원이 담겨있는 경전이지만, 천광 정주열애께서란 것을 관세음 보살님이 그 경전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이 후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설한 그런 말씀이지만요, 사실은 99억 한사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 부처님께서요, 보타라카산 관세음 궁전 보배 사저제에 앉으셔 계실 때 총지다란이를 연설하시고자 온갖 만의로 장엄된 100가지 보배당번을 걸어놓고요, 총지왕 보살을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관세음 보살님께서요,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 저에게 있는 대비심 대다란이를 설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모든 중생들의 병을 없애주기 위해서, 셋째로 그들의 수명과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넷째로 일체 악업 중재와 모든 장난을 여의고요, 다섯째로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량시키고, 여섯째로 일체 모든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한 일곱째로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여덟 번째로 구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허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좋다, 속히 설하라. 열애는 물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기뻐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셨어요. 이리에서
천수경은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 그런데 바로 이 경전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처음으로 창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옛날 옛적 천광정주열애께서 전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천광정주열애께서 설하신 것을요. 관세음 보살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그 깨우침대로 다시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천광정주열애는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은요.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옛적에 무량겁전에 한량없는 오래전에 천광정주열애께서 바로 저와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달한 일을 설하시고 금색 손으로 저의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선남자야, 내가 마땅히 대비심주를 가지고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의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관세음 보살은 바로 초지보살이었는데 이 다란이를 한 번 듣고 또 이 다란이에 대한 이치를 알아서 그 순간에 즉시 제8지인 부동지에 올랐다라고 표현해요. 부동지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제52개의 가운데요. 10지에 해당이 되는 8번째 부분이지요. 그래서 10지라는 것은 땅과 같이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는 이치와 같이 10신, 믿음과 또 10행, 10주 이런 30주를 40번째에서부터는 회양을 해서 다시 중생들에게 자라게 하는, 반복해서 자꾸 땅이 모든 만물을 자라는 것과 같이 믿음과 또 안주함과 내 것으로 만든 안주함과 행과 회양을 반복시키는 제 10지 가운데 8번째 부동지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경지, 이걸 뜻하는데요. 부동지에 올랐다라고 했어요. 관세음 보살이 바로 천광정주열애께 설하신 것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깨우쳐서 부동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천수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냐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천광정주열애께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오는 세상에, 앞으로의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중생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저로 하여금 즉시 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부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천광정주열애께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광정주열애께서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일한 원을 마치자 천수천안을 구족시켜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붙여 주셨겠어요? 그만큼 천수경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깨달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단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의 깨우침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은 천광정주열애께서 이 대비심주인 천수경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로 이제 한량없는 부처님의 상에서 거듭거듭 환희심으로 수지독성을 하고 또 깨우침을 얻어서 그 공덕으로 무수억겁 미세생사를 초월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 연고대에 화생을 해서 태의 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요. 천광정주열애께서는 이 다란이를 설한 99억 항아사 부처님 중에 한 분이기는 하시지만 바로 이 99억 항아사 부처님 모든 염원이 서원이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99억 항아사 부처님의 공덕은 얼마나 지대한가 살펴보면은요. 바로 99억의 항아사, 끝없이 많은 백사장의 모래와도 같은 그런 부처님들은요. 바로 육바라미를 만족하지 못한 수행자들로 해서 속히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육바라밀,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의 실천 사항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는 반야, 육바라밀을 만족하지 못한 수행자들로 하여금 속히 만족하게 하고, 보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속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위를 증득하지 못한 성문들로 하여금 과위를 증득하게 하고, 과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사문과라 지난 시간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과 아라한과 다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제일 첫 번째인 수다원과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다함과로 올리고요. 사다함과에 있는 사람들은 아나함과로 올리고, 아나함과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라한과의 과위를 얻겠다, 이런 표현이죠. 또한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신선과 모든 중생 가운데 아직 최상의 보리심을 내지 못하거나 또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모든 최상의 보리심이나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설했다, 천수경을 설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99억 항아사가, 항아사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뭐예요? 육바라미를 만족하지 못한 중생들을 육바라미를 만족하게, 또 보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리심을 내게 하고, 과위를 증득하지 못한 그런 성문들로 하여금 과위를 내게 하고, 또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보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여러분들 알아서 뜻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육바라미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리심을 갖게 되고, 또 과위를 증득하게 되고, 최상의 보리심을 얻게 된다는 얘기.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천수경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냥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읽고 쓰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뜻을 알아야 바로 이러한 과위를 증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경전 속에는 99억 항아사 부처님의 위신력, 또 관세음보살님이 서원, 이런 것들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경전이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갈망하는 경전이고요, 모든 선신들이 옹호하는 경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으신 진리의 경전을 받아서 지녀서 읽고 외우고, 또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는 행운을 만나게 됐어요. 과연 세세생생 어느 생을 따져보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공덕이 과연 두 번 다시 찾아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불자님들, 천수경을 읽는 분들 다 같이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러한 99억 항아사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이 담겨 있는 이런 경전을 꼭 여러분들 깨우쳐서 그 가르침을 알아서 여러분들 행복과 평안함 만드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수경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는 정구업 진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는 여러분들 정구업 진언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입을 맑게 해주는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이렇게 나가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개법장 진언이다라고 해가지고 법장을 여는 진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수경에서의 본경은요, 바로 신묘장구 대단한 경이 천수경의 본경입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하면 정구업진은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 천수경의 본경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천수경의 본경이에요. 그런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란 이경을 할 때면 요경을 더 붙여서 하자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 또는 뒤에다 넣어서 하지.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큰 행사할 때 어떻게 돼요? 식전 행사가 있고 식후 행사가 있죠. 그와 같이 본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란 이경인데요. 그 앞에 쭉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스님들이 이거는 넣자, 이거는 더 붙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구업진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 뒤에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경은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이 본 천수경이라는 걸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또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는요, 마땅히 큰 보리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읽으면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물론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르침의 부분은 아니에요. 부처님과 보살님은요, 전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물론 가족도 중생일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위급한 중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자기 중생이 되었든 가족 중생이 되었든요, 이 깨우침을 첫째는 얻어서 수지에서 독성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또한 가족이나 주변 친지도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 보면 목표가 있을 때 항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표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경전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은 표류하면서 결국은 시간 채우기 급급하고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흔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어때요? 다른 분들이 2번 읽었다 그러면 난 3번 읽고, 다른 분들이 10번 읽었다 그러면 난 12번 읽고, 이런 어떤 경쟁심에서 읽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야 낫지만 올바른 경전의 뜻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소원이 없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또 희망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바로 어떤 쇠사슬에 묶여서 자칫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에 끄달려 다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우치고요, 또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을 바꿀 수 있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또 인격이 바뀌게 되고요. 인격이 바뀌게 되면 또 운명이 바뀌게 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지혜의 삶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깨친 분들은요, 자고 있어도 깨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분들은 깨어 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의식을 살펴보세요. 깨친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마음속에 감정이 없어요. 상대의 어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화를 내지요. 근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득이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성을 내고요, 또 감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깨치게 되면 세상이 공해가지고 여해지는데요, 깨치지 못하면 네 편 내 편 따지고요, 분별심을 갖게 돼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근데 깨치고 나면은요, 행복도 불행도 없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불행을 만들고요, 선은 악으로부터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은 악을 만들기도 하고 악은 또 선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은 어떻게 돼요? 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병은 어떻게 돼요? 건강을 만드는 틀이 되기도 하고요. 노력을 하다 보면 게으름이 오고요.
게으르다 보면 노력을 하게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면 쉬고 싶어지지 않아요? 또 쉬다가 보면 일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살았으면 하루 산 만큼 하루 죽은 것이죠. 또 하루 죽었다라고 하면 하루 산 거예요. 생은 살을 만들죠. 사는 또한 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과 사도, 선과 악도, 좋고 나쁨도,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것이 바로 깨친 자의 마음이다. 그러나 깨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맨날 좋고 나쁘고 따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따지고 이러면서 번뇌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대전 강의에서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편하려고 하지요 라고 어떤 분이 대답을 하셔요. 그럼 편하려고 하시면 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편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고 화를 만드는 건데 편했으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편해지는 것이지요.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웃고 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중생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뜻대로 아니 되면 번뇌뿐이 안 생겨요. 그러나 깨친 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 갖는다라고 해도 설령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속상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여애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천수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은 일과 많은 공덕이 형성되겠냐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께 이 다란이를 지극정성 외워서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나 15가지의 참삶의 과보를 받고 또 15가지의 불악사 나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5가지의 참삶의 과보와 15가지의 나쁜 일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인격,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당연히 나쁜 일이 닥쳐오지 않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과보, 공덕이 생기죠. 좋은 가장을 만나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도를 깨쳐가는 마음이 깊고 계율이 청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남에게 공경과 대접을 받고 구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는 곳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듣는 바 모든 올바른 법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들이죠. 또한 나쁜 일은 이러한 삶으로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기지 자체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오해 소지가 없는 한은요. 그러니까 바로 올바른 공덕의 과보가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강한 사람은요. 미소와 웃음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친근함을 주지요. 편안함을 준단 말이죠.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만족하는 마음과 또 넉넉한 미소 속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불자님들 미소 짓는 나날들 항상 만족되는 삶들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